할렐루야. 예, 말씀의 제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자, 우리는 안전하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고 안전하서나 예수의 생각, 예수님 생각, 안전하서나 예수의 이름으로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우거나 무너뜨리거나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거나 쫓아내거나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거나 회복해 함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되고 흥하고 부자가 되고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예수의 이름이 아니고 내 이름으로 하면 그건 성공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보기에 아이고 잘했구나 잘됐구나 출세했구나 이렇게 할지라도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해야 된다? 예수의 이름으로. 자, 전 세계에서 제일 멋진 상이 무슨 상인 것 같아요? 제일 좋은 상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상이 뭐예요? 밥상? 갑자기 박 이사 무슨 상이야? 세상에서 제일 좋은 상이? 그래, 노벨상이지. 노벨상. 누가 뭐라 해도 노벨상 받았다면은. 근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에 노벨상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아직. 예. 한국에는 아직 노벨상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구예요? 김대중이 노벨평화상 받았어요? 그 노벨평화상이고 다른 사람 못 받았네. 노벨 물리학상, 뭐 화학상 이런 거 아무도 받은 사람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쨌거나 자, 이 상을 받을 때 이름을 우리가 얘기를 하죠. 노벨상이다 이렇게 하면 누구의 이름이 계속 나와요? 노벨 이름이 나오죠. 그 상을 누가 만드느냐? 노벨이 만든 게 아닌데 노벨 후손들이 그 다이너마이트 파는 돈을 모아가지고 만든 이게 상이죠. 이제 이 인류의 큰 공을 한 사람. 다이너마이트 때문에 2차 대전하고 이 전쟁이 굉장히 이제 사람을 많이 죽였는데 노벨이 그걸 안타까워 죽고 나니까 이제 사람을 살리는데 좋은 일을 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자 이렇게 해서 노벨상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가장 귀한 상은 뭐냐?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예수의 이름으로는 사실 칭찬받기 힘들고 상 받기 힘든데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상을 받아야 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상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를 기쁘시게 해야 하겠습니까?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죠. 예수의 이름으로 상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장 말씀도 앞에 3장의 말씀에서 계속 연결되는데 안전병이를 일으킨 역사, 안전병이를 일으킴으로 누구에게 영광이 돌아갔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갔다 하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께 영광이 어떻게 해서 돌아갔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따라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래서 우리 일평생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4장 13절에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했습니다. 지금 베드로 요한이 어디 서 있냐면 공회 중에 서 있습니다. 이 공회 중에서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 앞에 서가지고 신문을 받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원래 문맹입니다. 베드로를 아는 사람들은 그가 어부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힘만 쓸 줄 알고 고기 잡는 데 능통한 사람이지 그 사람은 뭐 학식을 제대로 배운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학문 없는 범죄자로 알았다가 이 말이야. 학문 없는 죄인으로 알았다가 공부한 적이 없는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가방끈이 짧은 자로 알았다가 그 말하는 것이 기탄 없이 말하고 겁도 없이 말하고 앞뒤가 막힘없이 줄줄줄 말한다. 그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했습니다.
이상하다. 어떻게 뭘 배워서 저렇게 말을 잘하냐. 근데 그가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공예가 그 예수님과 함께 있던 줄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예가 이 예수님을 핍박했고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은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으니까 그들이 베드로와 함께 있던 것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14절에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했습니다. 자, 지금 공예는 그럼 어떻게 보입니까? 백성들 보기에 백성들 앞에 서 있는데 공예는 뭐요? 이 베드로와 요한을 비난하고 심판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들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서 그 병자를 낫게 했고, 이 공예는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근데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이 뭘 하느냐? 병을 고쳤습니다. 백성들 보기에는 이거 이상한 거죠. 예수가 이단이고 예수가 잘못했고 폭동을 일으켰고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낫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비난을 아무리 네 옷이 어떠니, 네 행위가 어떠니, 네 모습이 어떠니, 네 행동이 어떠니 이렇게 말하려고 해도 결과가 지금 치유가 되고 병이 나은 역사가 있으니까 할 말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 삶의 모양들을 보고 네 행동이 어떠니, 네 모습이 어떠니 이렇게 비난하는 것들을 듣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변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15절에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했습니다. 근데 얘기를 해보고 안 되니까 비난할 말도 없으니까 공회에서 나가라. 근데 여러분 웃기죠? 공회에서 나가라 할 때 이 공회는 자기들 게 아니죠. 공회가 하나님의 것인데 왜 공회에서 나가라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들을 왜 나가라 하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의식 속에 뭐가 있느냐. 생각 속에 공회가 자기들 것이다. 자기들 것이고 우리 것이고 우리 종교 지도자들을 위한 것인데 너희들은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된다. 나가라. 그러니까 이건 뭐요? 이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16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를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했습니다. 이게 자기들끼리 의논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나? 쫓아내도 소용이 없고 무슨 재판을 하려고 해도 이미 표적이 나타나서 병자가 나왔는데 할 방법이 없구나. 어떻게 해야 되냐?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그 안전병이가 일어난 줄 다 아는데 심지어 이 안전병이가 참 유명한 인사예요. 유명한 인사. 40년 동안 성전에 앉아 있는데 40년 동안 앉아서 굴거를 한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 성전에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마다 본 거예요. 올라갈 때마다 한 푼 주십시오 하면서 40년 동안 유명한 이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에 대한 복음은 아니고 한 푼 주십시오 복음을 전했어요. 40년 만에 그가 예수님을 알고 병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줄 몰랐는데 병 나은 걸 보고 그들이 할 말은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알게 된 거죠. 17절에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이 이름이 무슨 이름입니까? 예수의 이름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민간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한다. 이게 뭘 못 퍼지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못 퍼지게 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못 퍼지게 하는 거예요. 무슨 소식을? 병 나은 소식을 못 퍼지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병 나은 소식은 자기들에게 아무 유익이 안 되는 거죠. 공회에 아무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병 나은 사람들을 우리가 병 낫게 한 사람이나 병 나은 사람을 우리가 칭찬하고 그들에게 상을 준 것도 아니고 그들을 어떻게 영화롭게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들 공회에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자기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데다가 더더욱 뭡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님의 제자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이 곤란하다는 거죠. 끝까지 뭐만 생각합니까?
자기들 입장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게 어렵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부터 하면 그게 십자가의 시작입니다. 아니, 자기를 못 버리는 거예요. 자기들 입장을 못 버리는 거예요. 자기 상황을 못 버리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얘기를 해보면요, 항상 목사님 나는 힘들고요, 내 상황이 어떤 줄 목사님 좀 이해를 해주시고, 내가 어쩔 수 없는데, 내가 입장이 그런데 목사님 나도 알긴 알죠. 현실이 안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럼 너는 현실대로 살아라.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 기쁘시게 하랴, 그걸 아는데 현실이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몇 년을 가르치고 몇십 년을 가르쳐도 계속 현실이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내 상황이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내 입장이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럼 맨날 누구 편에 서냐? 공예 편에 서는 거예요. 공예가 뭐하고 있다? 하나님을 위하여 세워진 자들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보다 자기들의 입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타락이라 하는 겁니다. 뭘 안 하고 있습니까? 자기 부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 듣는 자들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자기들 그렇게 할 권세가 없어요. 공회는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공회가 나서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왜? 우리 편이 아니니까, 내 입장이 아니니까. 우리는 예수를 반대한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절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예수가 부활했는지, 기적이 나타났는지, 안전병이가 일어났는지,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켰는지 우리는 거기 관심이 없다. 제가 이거 지금 확대해서 가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 단지 우리 공예가 백성들 앞에서 인정받고 우리가 월급 잘 받고 이 땅에서 고요식하고 잘 살면 그만이다. 우리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런 모양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거 베드로보다 못한 거요. 고기 잡다가 온 이 베드로보다 이 공예가 그래도 백성들 가운데서 뛰어나고 똑똑한 사람들, 원로들 모아서 여기 공예에 세웠는데 이 베드로 한 사람보다 못한 거예요. 그들의 말에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왜 능력이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말은 베드로가 말하는데, 내가 보기엔 너희는 하나님 편이 아니고 너희 편이다. 너하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쪼개지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들을까 하나님 말을 들을까? 이해가 되세요? 나는 하나님 편이다. 왜 내가 누구 말 들을 거냐? 이게 좀 더 심하게 말하면요, 공회 너희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공회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이고 노예이고 총회이고 믿음으로 산다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하나님의 영광보다, 예수의 이름보다 자기 이름 드러내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 그 조직을 유지시키는 데 더 혈안이 되어 있는 거, 하나님 앞에 별로 바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지만 우리가 서로 좋고 우리끼리 잘하자 하면 뭐가 됩니까?
사람의 말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너희의 말이다. 너희 말이 될 수 있다. 차연, 무슨 말이 될 수 있다? 무슨 말이 될 수 있다? 그래, 무슨 말 들어야 된다? 그래, 니 하나님 말씀 듣고 있나? 하나님 어디 계시노? 니 마음에 있나? 근데 지금 뭔 생각하노? 하나님 네 마음에 계시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데 뭔 생각하노? 박창조, 뭘 들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조혜준, 누구의 이름으로 이래야 된다고? 그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뭘 들었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 부활의 사건을 보고 들었다. 우리가 이걸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게 거짓이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너희 말을 듣겠냐? 하나님 말을 듣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양심껏 내가 보고 들은 거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사실이다. 그래, 이것이 다시 말하면 보고 들은 것이 뭐냐? 종합적으로 말하면 복음이죠. 복음. 우리는 복음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거죠. 21절에 저희들이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들은 누구는 두려워하는 겁니까? 백성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사울 왕은 누굴 두려워했냐? 백성들과 사람들의 눈은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 두렵지 않아서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두려움들이 사라져가면요, 그 하나님과 친근해서 하나님과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몰라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까부지 마 그런 헛소리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더 분명히 알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봤을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를 봤을 때,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100% 본 것도 아니에요. 그 비추임을 봤는데 이사야가 어떻게 합니까? 죽게 되었다고 하죠. 죽게 되었다고. 죽게 되었다고 하고 벌벌 떱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세면 음성만 들려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과 친근하다 하니까 하나님 까불지 마. 하나님 죽어. 그런 소리를 하는데 한국 교계가 그 사람 멋지다. 그 목사 멋지다. 진짜 사람을 기쁘게 하는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앞장서서 교회의 대표처럼 큰 소리 치고 나라의 잘못된 것들을 잘못됐다 하고 농성을 하고 할 수 있죠. 잘하는 일이죠. 여러분, 좀 더 깊이 들어가면요,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그게 복음의 진보를 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 나타냅니까? 죽어가는 생명들을 진리 가운데로 구원의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데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보기에 좋고 멋있으면 좋은 거다.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관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답답해요, 답답해. 제가 수요일도 그만큼 답답하다 얘기했습니다. 땅을 치며 통곡해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가 얼마나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얼마나 뒷걸음질 치고 있는지. 벼랑길을 달려가고 있으면서 잘하고 있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백성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믿음의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말 듣는 것이 좋은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좋은가? 판단하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은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했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백성들은 그래도 연약하지만 하나님 믿어야겠다.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을 가지고 누구의 영광을 돌리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이 사실이고 그들 눈앞에 있었던 일들이고 실제로 그들의 삶에 일어났으니까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부족한 것들 가운데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이 삶에 너무 많은 습관이 사람을 칭찬하는데 참 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칭찬하고 잘한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돌릴 영광이 없는 거예요. 저는 훈련 받을 때 어려우면 기도하고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더 기도하고요. 기도하고 응답이 나타나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근데 기도도 잘 안 할 뿐더러 지금 세대가 기도도 잘 안 할 뿐더러 응답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역사가 나타나면 그거 하나님께 잘 안 돌려드려요. 감사를 잘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기도할 때는 더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뭐 자연히 시간이 지나면서 됐지, 누가 도와줘서 됐지, 까먹어버린다. 오진주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는 거죠. 사람의 눈보다, 사람이 원하는 것들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습관들을 온전히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에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했습니다. 예. 이 병나은 자 무슨 병입니까? 예, 안전병이죠. 안전병이. 안전병이 이 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표적은 나타나는 거죠. 앉았던 사람이 일어난 그 표적이, 그게 사건이 표적이다. 근데 이 사람이 40여 세나 되었더라.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다. 그가 40년 동안 앉아 있었다. 그가 나면서부터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했다. 40년 동안 앉아 있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4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해도 요단강 못 건너면 그만입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면 그만이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얻지 못하면 그만입니다. 우리가 잠시 한순간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얻으면 감사한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 은혜를 알고 끝까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40여 세나 된 병나은 사람의 표적은 뭐냐?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병이 나은 것도 병이 나은 거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나았습니다. 그 기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었습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가 왜 악하냐? 왜 악하냐면 복음 전하는 게 막힙니다. 예수 전하는 게 막힙니다. 교회가요 전부 뒤로 가는 거예요. 전부 마이너스로 가요. 사람도 마이너스로 가고요.
예산도 마이너스로 가고요, 행사도 마이너스로 가고 전부 뒤로 갑니다. 기도도 멈췄습니다. 예배하는 것도 멈췄습니다. 오늘도 지금 식사 마치고 앉아있는데 전화가 두 군데 세 군데 들어오는데, 전화하시는 분들마다 저한테 뭐 하냐고, 지금 우리는 오후 예배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후 예배를 아직도 드립니까? 저 그랬어요. 오후 예배도 안 드리십니까? 그랬어요.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안 나와도 저 혼자서 오후 예배 드려요. 저 혼자서. 아멘은 무슨 아멘이고, 그럼 다 안 나오겠단 말이가. 그래, 내가 오후 예배 드리겠다는 그 믿음이 아멘이다, 그지? 우리가 끝까지 믿음 지켜야 됩니다. 누구를 기쁘시게 하냐, 누구를. 왜? 내 남편을 기쁘게 할 거냐, 내 아내를 기쁘게, 내 자식들을 기쁘게 할 거냐, 동네 사람들을 기쁘게 할 거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할 때 하나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할 때 당장에 어렵고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된다라는 거죠. 이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